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룩한 공교회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거룩한 공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는 사람, 1차적으로는 같이 고백하는 교회들, 교단과 교파를 다 무시하고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거룩한 공교회.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데가 있죠. 사도신경을 믿지 않는 곳이 있죠. 이단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성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셨어요.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선택하신 그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는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시 자녀의 자리로 옮겨 놓아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 사실을 도장을 찍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라고 말할 때 교회는 언약의 말씀대로 세워진 것이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완전한 복종,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언약이 완성되어져요. 여러분, 구약의 언약들이 많죠. 아브라함의 언약, 노아와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모세와의 시내산에서의 언약, 또 에레미야의 언약, 새 언약, 이런 언약, 에스겔의 언약, 수없이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언약 붙들고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순종을 하면 그 언약이 이루어진 거고, 순종을 하지 않은 것은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요. 그것을 완전히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나서 인류가 아담 이후에 있고 나서 범죄하죠. 범죄하자마자 이 땅에 죄악에 관영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죠? 아담 이후에 누구를 부르세요?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를 부르셔서 무지개 언약 세우시는데, 노아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시고 나서 새로운 인류를, 새 인류를 시작하시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죄를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 이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뭐냐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여러분, 바벨의 뜻이 뭐예요? 바벨의 뜻. 그래서 나는 성경 공부를 또 해도 되고 또 해도 되고 또 해도 돼요. 늘 새로워요. 네. 바벨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헛소리, 헛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은 언약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인생의 길은 헛짓하는 거예요. 헛소리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돼서 섰을 때 그것이 견고해지고 언약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인데, 말씀이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바벨, 헛짓, 헛소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단은 저 밖에 소위 모든 교단이 인정한 그 이단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이단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구원부터 시작해서 이 언약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완성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언약의 완성이, 왜냐하면 완전한 순종, 완전한 복종을 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트집 잡을 일이 없어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감정에 의해서 그분 믿으면 나 천국 간대, 그분 믿으면 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오신 그분에 대한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죠. 만약에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이단입니다. 언약과 상관없이 사는 게 그게 이단입니다. 교회 속에 이단이 많습니다. 이건 무섭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돌연변이거든요. 이거는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교회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시죠? 대답 왜 이렇게 시원찮아요? 여러분 교회 맞죠?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심각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의 주인공 될 수 없습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 믿는 것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이 언약대로 그분은 오셨고 언약대로 십자가 지셨고 그 언약대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믿으니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좋은 땅 교회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좋은 땅 예배당 해야 맞은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는 불러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러내다. 어딘가에 있었는데 어딘가가 어딜까요? 언약도 없고 너희는 버려진 존재고 외인이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는 끝장난 인생이었다.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그곳에서 불러내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께서 너희를 불러내 주셨다. 그래서 너희에게 구원이 임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그 어둠 속에서 불러낸 존재, 불러내음을 받은 존재.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교회입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고요. 내가 교회라니, 그 언약의 말씀이 완성된 내가 교회라니.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함부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금 이렇게 공동체. 왜 이렇게 공동체로 하나님은 모아주실까요? 여기서 이게 모판이야. 엄마의 모태와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여기서 성장하고, 여기서 힘도 기르고,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런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이 바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마귀 자녀였고, 원래는 어둠 속에 있었고, 원래는 빛이 없는 그 캄캄함 속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나는 죄보다 죄를 조금 적게 지니까 좀 거룩해, 그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거룩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따라합시다.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네? 그렇죠. 언약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있어야 되고 이런 교회 공동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기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면 하겠어요? 그들도 돌아와야 거룩이 임하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제 자리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인생이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누구의 통치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통치를 받고 싶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그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신을 벗고 서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곳도 지금 구별되어져 있는 이 거룩한 공간이고 장소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지금 이 시간에 밖에서 지금 뭐 다른 일들 하시는 분도 많고 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 시간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딱 받고 있잖아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교회들이 모여있는 곳을 공회,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다, 이런 개념입니다.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선결교든 어떤 교단과 상관없이 모든 교회는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교회는 전부 공교회가 됩니다.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중하면 다른 교회도 소중한 거예요. 교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교회는 내가 함부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소중하면 다른 교회도 소중한 거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소중하면 다른 교회 목사님도 소중한 거고, 우리 교회 성도가 소중하면 다른 교회 성도도 소중한 분들이에요. 아멘. 그게 거룩한 공교회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으로 했잖아요. 시작할 때 또 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거룩한 공교회, 그 교회를 나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뭘까? 교회가 지난 시간에 이 교회가 뭔지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 정의를 들어봤죠. 성 어거스틴은 교회는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어머니다. 이 얘기는 교회와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부관계는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 시대는 너무 우습게 여겨요, 부부관계를. 자, 부모와 자식 관계는 몇 촌? 1촌. 그러면 부모와 이제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는 몇 촌? 좀 거기서 벗어나면 4촌, 6촌, 8촌? 뭐 가잖아요? 부부는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게 부부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어거스틴이 정의를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 얘기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명확하게 정해요. 이것을 후대의 종교개혁자들도 똑같은 말을 해요. 존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도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루터교의 창시자인 루터도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을까 살펴보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만 빨리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교회는 뭐라고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망가지면 누가 슬퍼하실까요? 가장 먼저. 여기 있는 정 목사요? 정 목사 기도하겠죠. 안타까워서 기도하겠죠. 그런데 1차적으로 이 몸들이 뭔가 무너지고 뭔가 힘들어지면 누가 슬퍼하신다?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의 몸이니까. 저 열받게 하고 저 골탕 먹이는 건 괜찮아요. 얼마든지 하세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하지 말고. 얼마든지 골탕 먹일 수 있고 얼마든지 저를 어떻게 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몸이 망가지면 그 몸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 내 영성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영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건강을 유지해 주셔야 몸이, 전체적인 몸이, 여기 지금 저도 지금 이거 째고 이거 실밥 뽑았거든요. 뽑으면 아직도 신경이 안 돌아왔어요. 이게 감각이 없어요. 찌릿찌릿해요. 막 이렇게 하면. 얘가 이거 하나인데도 감각이, 명령하는 대로 얘가 안 움직인다니까요. 자, 머리에서, 예수님이 머리예요. 머리시고 몸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머리가 지시를 하겠죠. 머리는 지시를 할 때 몸 전체에게 유익을 주는 지시를 하겠죠. 그렇죠?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지체에게 유익을 주는 명령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머리가 해야 되는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해야 되는 것은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엉덩이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딱 있으면 하고 싶어요? 더 눕고 싶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머리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명령을 내린 대로 움직이면 이런 사람들 있죠. 내일 해야지, 조금 있다 해야지, 4시간 있다 해야지, 저녁 때 해야지, 내일 해야지, 일주일 뒤에 해야지, 다음 달에 해야지, 3달 되면 해야지, 더위 지나가면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송구 영신 예배 때 다시 작정하고 해야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머리는 이미 명령을 내렸어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이미 명령을 내리셨어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것이 바로 순종으로 움직이면 나도 좋고 이 모든 지체들이 다 좋겠죠. 근데 그때 예를 들면 보일러가 시원찮아, 이렇게 확 와닿겠구나. 집에 보일러가 시원찮아요. 그래서 머리가, 야, 겨울 되기 전에 보일러 미리 손봐놔야 되지 않겠니? 머리가 얘기했어요. 지혜를 이렇게 떠올려서. 그래. 무슨 일 있겠어? 괜찮겠지 올해. 미뤘어요. 근데 가을쯤 되니까 좀 찬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보일러를 틀었어요. 틀었는데 되긴 돼요. 그런데 약간 덜 따뜻해. 좀 볼까 말까. 안 봐요. 12월 27일이 됐습니다. 12월 27일이라고 한 말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에요. 한참 추울 때 보일러가 막 돌아가다가 한참 추울 때 윙윙윙윙 그때 AS 신청하면 아저씨 바로 와요, 안 와요? 우리 것만 문제 생긴 게 아니에요.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다. 왜죠? 머리가 명령했는데 안 했거든요. 여름이지만 겨울에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손봐놔야 되겠다. 그러면 머리가 지시한 대로 보일러 AS 신청을 하고
손을 딱 봐놨으면 나도 편하고 이 몸이 전체가 다 훈훈하게 움직였겠죠. 그런데 명령을 했는데 이 발이 안 떨어져 가지고 딴 길로만 계속 가가지고,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손이랑 얘네들이, 야, 지난번에 명령했잖아. 네가 걸어가서 보일러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야 이걸 고쳤을 거 아니냐. 이제 얘가 탓하고 또, 야, 너는 입 뒀다가 뭐 할래? 전화 걸어가지고 오라고 하면 되지. 너는 왜 말을 안 한 거야? 그래, 입한테 뭐라고 하고 막 손이 시려우니까 막 얘네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영적 세계도.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누구를 탓하지 말고 내 손이 건강한지, 나라고 하는 지체, 이 몸 중에서 내가 손이든 발이든 심장이든 콩팥이든 무슨 역할을 나에게 맡겨주셨을 텐데 내가 그 콩팥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간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손의 역할, 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자기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지체라고 표현을 해요. 지체는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모든 몸의 일부라고 하는 표현을,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씁니다. 왜? 이 손가락이 아프면 전체가 아프잖아요. 진짜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약 먹는데요, 항생제를 먹으니까 이게 배가 소화도 안 되고요, 쭉쭉 내려가고요. 아무리, 왜 그런 때는 밥 먹자고 그래요. 장로님, 밥 먹자 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 안쓰러우니까, 우리 목사님 이런 게 안쓰러우니까, 목사님 몸보신 해야 되는데 식사 한번 해요 막 그러는데, 세상에, 먹으면 뭐해 그거, 그치?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챙겨주셔서.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항생제 딱 끊으니까요, 하루 지나고 그 이튿날 되니까 장이 딱 자리를 잡아요. 이야, 이렇게 독하구나. 그래서 회개했어요. 병원에서 이 항생제 먹으면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신 분들이 심정이, 죄송해요, 60 가까이 살았는데 큰 병원에 가가지고 막 누워있고 뭐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가 뭐 그냥 아프신가 보다 이 정도 했는데, 그게 조금 아픈 거 가지고 조금 깨닫게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했어요. 이게 지체라고 하는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몸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옆에 있는 지체들을 좀 잘 섬겨주세요. 그 몸이에요. 나예요, 나. 이게 교회의 개념이에요. 이게 교회의 개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기 싫어 하지 말라고 할 땐 또 해. 그러면 여러 고생 시키는 거야. 하지 말라고 할 때 하면, 야,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닌데 이 발이 가고 있어.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나는 안 할 거야. 그런데 발은 가고 있어 막. 또 하라고 할 때는 안 해가지고 엄동설한 만나는 거죠. 여러분, 잘 섬기세요. 이게 다 한 지체들이에요. 다 지체들. 예수님의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여갈 수 있도록 하는, 요즘 AI가 뜨죠. AI를 개발한 그 박사 이름 까먹었는데, 그 교수가 노벨 물리학상 받았잖아요. 이번에 두 사람이 받았어요. AI를 연구해가지고, AI 로봇 움직이는 이 마디 하나, 이거 막 신경 이런 거 하나 다 수학의 원리예요. 애들 왜 수학은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면 AI를 얘기해 주세요. 저 로봇가 어떻게 움직이는 줄 아니? 수학으로 한 거야. 저거 다 숫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비율해가지고 손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수학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수학 그냥 물건이나 살 줄 알고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도록, AI 저거 움직이는 게 말이야, 수학의 숫자로 만들어 놓은 거야. 꼭 가르쳐 주세요. 어쨌든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동안 애쓴 거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소감 마지막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AI를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
이후는 그 선택이 인류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택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 인류에게 달려 있다. 소름이 꽉 끼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편리하고 누가 봐도 유용한 AI지만 이것을 어떤 사람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느냐. 하나님의 사람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이것이 손에 잡히게 되면 누군가를 살려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통로가 되겠지만 그 반대도 있단 말이죠. 악인에게 이것이 쓰임받게 되면 어떻게 쓰일지 감당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책임 없다. 나는 여기까지 개발하는 것 뿐이지 나는 그 다음엔 책임이 없다. 이 모든 것은 인류에게 책임이 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인류에게 있다. 신앙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신앙의 길 걸어가면서 선택 내가 할 수 있어요. 가기 싫은데 몸인데 얘가 가니까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다리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팔도 고생시킬 수 있고 가면 그게 좋은 길이면 다 신이 나겠죠. 막 심장의 박동수도 정상적일 거고 혈관의 혈류도 정상적으로 움직일 거고. 그런데 이게 걸음이 악인의 걸음이라고 하면 심장 박동수부터 달라지겠죠. 왜? 인간에겐 양심이 있거든요. 아무리 변명을 하고 아무리 합리화를 하고 이유를 찾고 탓을 해도 인간 안에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은 말하거든요. 너 지금 잘못된 거잖아. 그런데 걸어가요. 그러면 심장은 더 빨리 뛸 거고 혈류는 막 이상해지고 이 몸에 있는 기류들이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라고 할 때 교회는 그의 몸이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확실히 붙잡으세요. 확실히.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몸의 일부분이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시다가 멀리 이사를 가시거나 어딘가에 가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지막처럼 이 교회 속에서 나는 이 교회의 지체다. 한 부분이다. 그와 같은 거룩한 공교회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딴짓합니다. 가지 말라는 것에 계속하고 하지 말라는 계속. 그러니까 이 지체들이 나머지 지체들이 팔, 다리 모든 것들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 말.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주의 종들을 세워서 여기서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가르쳐 주시거든요. 지도해 주시거든요. 안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지체들이 이 손 하나 때문에 이 다리 하나 때문에 다른 지체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정의예요. 두 번째 정의는 여기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무슨 얘기냐면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곳이다. 뭘로 만족하는 곳이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곳이에요. 여기 어떤 시설이 있느냐, 어떤 것이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이 누구냐,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곳이에요. 저희 교회가 여기 오기 전에 저쪽에 그 부자갈비집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 걷어내고 막 진짜 막 그게 막 장난이 아니었어요. 막 벽에는 피 발라져 있고 막 그걸 깨끗하게 해가지고 어쨌든 해서 예배당으로 썼습니다. 2층 예배당, 1층 카페, 상담센터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하고 나니까 뭐 마이크도 없지, 의자도 없지, 그냥 방바닥만 있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 앉아서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예배를. 그리고 저는 여기서 보면대 하나 놓고 거기서 이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자체도. 왜?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저 일산 주님의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어요. 저를 영적으로 안내해 주신 분들인데 오시더니 뭐냐? 나는 그래도 뭔가를 좀 갖추고 있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보더니 심각한 거야. 이렇게 하고 예배 드렸어? 그럼요. 왜 그렇게 했어? 없으니까. 주셔야지. 그랬더니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더니 그 자기 교회에 그 음향하시는 분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더니 음향을 해놓고 막 하고 다 해놨어요. 그리고 마이크가 이제 드디어 생겼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는 의자가, 빨간 의자 120개가 딱 들어왔어요. 의자가 있고 없고, 음향 시스템이 좋고 나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자체로 만족했고 그 자체로 행복했어요. 예수님만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있고 편리는 하죠. 있으면 더 좋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과 지체인 것과, 그리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인생이에요. 그게 교회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이 교회는 이게 없네, 이 교회는 이게 없네, 아이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막 올간도 막 이렇게 막 뻥뻥하게 있고 뭐 무도 있고 그런데 아이고 아무것도 없네. 거기 거기 가서 그게 없어서 저기 예수님을 사랑을 못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사랑할 수 있으면 그거 있는데 가야지. 오로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오로간이 없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럼 그 교회 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것을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래서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곳입니다. 은혜 위에 충만한 은혜. 여러분, 믿음의 여정 걸어가면서 왜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첫 번째는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양인데 이때 임하는 게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것에게 어떻게, 이때 임하는 게 은혜입니다. 나 정도는 돼야 되지, 거기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임해야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언약의 완성이니까. 옆에 분에게 다시 인사해요. 은혜 받는 일에 목숨 거십시다. 시작. 이런데 목숨 걸으라고요. 목숨 이상한 데 걸지 말고, 무슨 주식에 목숨 걸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데 목숨 걸으라고. 은혜 있는 자리는 내가 무조건 가겠다. 은혜 있는 자리는 무조건 내가 달려가겠다. 은혜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은혜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은혜 여기 있다. 현은혜. 저분은 현존하신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현은혜잖아요. 은혜가 어디 있냐? 은혜 찾아. 저기 한눈에 들어오잖아. 은혜 있는 자리에서 은혜. 여러분, 은혜 있는 데를 찾으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이단에 지금 내가 빠진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이단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 것도 모르고 함부로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보이고,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여러분 단점들을 찾기 시작하면 흠이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진짜 단점만 있어요? 진짜 단점만 있어요? 그 상황이나 그 사건이나 그 사람에게 단점만 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해요. 그런데 단점만 있나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은지. 그래서 은혜는 내 눈을 맑게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말씀 읽으세요.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성경 내세요. 이런 거 하지 않아도요. 사실은 죄송해요. 진짜 전문 용어 나오는데 사실 성경 읽어라 쪽팔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건 할 말이 아니라고. 교회인 성도에게 할 말이 아니라고. 이건 당연한 거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면 내가 이단이잖아요. 여기서 안내는 목사가 이단이잖아요. 성경 읽어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이단이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이단이잖아. 지가 이단이든지 내가 이단이든지. 여러분 판별하세요. 누가 이단이에요? 내가 이단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겠어요? 말하지 마. 그게 이단이에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얘기 다 하고 하나님 얘기 다 하고 교회 다 하고 다 아는데 끝자락에서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이단이에요. 제일 무서운 이단은 교회 속에 있습니다. 지체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함께 연결도 안 되고 계속 이거 움직이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게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같이 읽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가 그곳에 임재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는 게 교회예요.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고 복종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고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고 내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쳐 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진리의 말씀 앞에 이렇게 그 영광 앞에 복종하는 사람을 교회라고 한다고요. 그들이 모여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고요. 아멘. 여러분 교회의 개념을 분명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고백이 얼마나 떨리는 고백인지, 얼마나 벅찬 고백인지, 그냥 주문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이단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만약에 이 목사가, 여기 있는 목사가 진리에서 떠났거나 말씀과 상관없는 짓거리를 하거나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목사 쫓아내세요. 응? 그렇지만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있는 대로 선포하면 그 말씀에 복종하셔야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라니까요. 간단해요. 이단은 멀리 있지 않아요. 교회 속에 있어요. 다섯 번째, 교회는 그 충만하고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성도님, 교회이신 성도님이 옆에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요, 옆에 분에게 잘하세요. 이 사람이 시원찮아지면 전체가 시원찮아지는 거야. 몸이니까. 잊지 마세요. 우린 몸이에요. 손가락의 역할도 하고 발가락의 역할도 하는, 다 각자는 다르지만, 근데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하면 괜찮아. 그건 또 지 스스로 혼자 상처받았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 배이면 혼자 합니까? 내가 실수했어요. 나도 실수했어요. 나도 이거 하다가 나무 이렇게 자르다가 이걸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끝까지 보고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랬어? 하고 쫙 했는데 싹 그냥 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 고생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 잘못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왼손 잘못이야. 시킨 거 이렇게 딱 하다가 아닌 게며 그러고 딱 멈춰야 되는데 이러고 그랬어? 싹 그랬어? 왜? 이렇게 돼버린 거야. 각자의 책임입니다.
또 그것이 각자 또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야, 1부에는 이 뒤까지 했는데 2부에는 할 수가 없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첫 번째 뭐라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몸이다. 시작. 나는 몸이다. 몸 중에서 나는 지체다. 뭐 할래요? 광범 집사님, 몸 중에서 뭐 할래요? 요즘 간이 좀 부은 것 같으니까 간으로 갑시다. 어떤 분은 간의 역할도 하고, 간이 해독작용을 잘 못하면 문제 생기죠. 콩팥의 역할, 오물들을 걸러주는 콩팥의 역할도 하고, 또 위는 또 이렇게 잘 소화도 해주고, 또 장들은 흡수해지는 영양분을 흡수해서 몸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다리는 가야 될 곳에 가게 하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려고 하면 가면 안 되잖아.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니까 자꾸 이 몸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리가 거기 가가지고. 안 갔으면 안 가도 되잖아. 근데 왜 나가가지고, 기어 나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 다른 것까지 고생시키냐고. 다리가 나갔으면 다리만 혼자 고생하든지. 그래야 안 그래요? 지가 나갔잖아. 왜 여기도 고생시키고 여기도 고생시키고 여기도 고생시키냐고. 이런 지체의식을 꼭 가지시죠.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빠졌다면 말하세요. 예수님의 복음이 빠졌다면 말하세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없다, 이 교회는 복음이 없다, 그건 말하세요. 그러나 다른 것이 의자가 삐뚤어졌다, 뭐가 어떻게 됐다, 이건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눈에 분분히 하시면 돼요. 아멘. 내 눈으로 똑똑히 봤으면 내 눈으로 본 사람이 하면 돼요. 불평 찾지 마세요.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곳이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자꾸 은혜에 입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나 때문에 누군가가 웃을 수 있도록, 나 때문에 누구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는 곳이에요. 네 번째,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곳입니다. 그 말씀이 복종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이, 지체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더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들이 모여있는 이 좋은 땅 교회, 함께 일구도록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한 지체로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넉넉히 기쁨으로 주님 영광 보게 하시고, 교회를 돌아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공동체, 말씀 앞에 복종하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교회, 이 교회는 나에겐 생명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되는 곳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